안녕하세요. 갈렙 초원을 섬기는 이종철 목사입니다. 또 이렇게 새벽 기도에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말씀인데요. 본문은 1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제가 정해서 먼저 이 본문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돕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시니라. 그리고 이 7절 이후에 사무엘하서 23장은 39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무엘서를 읽어봤는데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이라는 이 말이 이제 다윗으로서는 이스라엘 40년 통치의 그 끝부분을 얘기하면서 이제 다윗이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가 통치했던,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언이라는 말과 유사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내가 마지막 말을 하면 어떤 말을 할까? 우리가 길면 지금 80, 90, 100세 시대라 그렇게 살기도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그 마지막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또 믿음의 사람인 다윗은 여기 이 사무엘하 23장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아마도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마지막 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을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 내용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이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후세에게 전하라.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3절에도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서 목사로 또 말씀을 전할 이런 기회가 많은데, 과연 나는 그때마다 내 말인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참 이런 것으로 그렇게 크게 고민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깨닫기는
믿음의 사람인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입에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 앞부분에 보면요, 다윗은 뭐 평범한 가정의 막내 아들이었죠. 이세의 7번째 아들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셨고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다고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왕이 됐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높이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입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거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돕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오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참 그 믿음이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으로 넘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여기 오늘 5절에 보니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죠? 그 다윗 집안의 하나님이 그 구원과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서 따라 사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 내용 중에 하나님이 다윗의 입에 마음에 주신 또 다른 내용은 뭐냐면, 뭐 여기만 그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과 함께한 용사 37인의 명단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많은 할 말이 있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절대 권력을 가진 주권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이 너 혼자 이룬 것이 아니다, 너와 동역하고 너를 협력하고 너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안아하라고 하셔서 주신 이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한 거죠. 이미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끝까지 충성심을 잃지 않았던 이 37명의 이 명단,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정말 작은 영웅들로 기록되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성에서의 사역을 하고 또 목장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과연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때로 우리는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나 혼자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다윗에게 함께했던 그 동역자들처럼,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협력자, 그런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수성 목사님이 저녁에 갑자기 긴급 카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훈련자 재생산에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 명단을 하시는 분들은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훈련자 재생산 4.13을 하기 때문에 그 명단을 보내면서 그날 밤에 저는 한 잠도 못 잤어요. 밤새도록 카톡 그 카톡을 보내면 이제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보통 때 같으면 그걸 끄는데 그날은 제가 그걸 끄지 않았어요. 이제 밤새도록 오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오전까지 계속 오더라고요. 이 현 상황을 보면서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구나.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그 비전에 따라 함께 동역하는,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들을 저는 깨닫게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훈련자 재생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가지 적용을 말씀드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를 도와주고 하는 그 동역자가 누굴까요? 내가 혹시 무시하고 지나치지 않았을까요? 오늘 한번 그분을 생각하시고 어떤 방법을 하든 그분께 한번 감사하는, 그분을 안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을 통해서 다윗을 통한 좀 귀한 영적 교훈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과 함께합니다. 교회 사역과 목장 사역과 우리 개인적인 삶과 가정에서도 다 나를 돕고 나와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 귀한 영혼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라고 하는 그런 교훈으로 봤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내가 그에게 감사를 표현할, 그래서 우리가 더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그 영혼에게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해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